사람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다 좋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는 게 온 게 아닐까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잘 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 마음과 달리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도 나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와 같은 마찬가지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 평상시의 삶이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고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정상이고 맞는 건데, 그런데도 오히려 신앙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습니다. 분명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기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놀랄만도 하겠지만, 아니 마땅히 돌이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비아냥거리고 못 믿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관영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보아도요 세상은 죄로 물들게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도요 그 관영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모자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므로 세상의 죄로 침범당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죄를 은폐하거나 더 큰 죄로 더 악랄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내 눈으로 목도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아합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아합의 관점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갈멜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갈멜산의 승패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아직도 아합은 엘리야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신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갈멜산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인데 오전, 오후, 즉 엘리야에 비해서 바알 선지자들의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도 없어 보이고 보이는 건 뭐라고요? 파삭 뭐라고 했습니까?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보입니까? 확신에 찬 행동과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이고 차분했으며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는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37절과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분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실망하게 되고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단계인데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이었는데 드디어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소원했던 바람이죠.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근데 비 소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즉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텐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아합 엘리야와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엘리야가 아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왕으로 모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아합은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스죠. 그래, 너가 그래야지. 좋았어. 안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1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곧 많은 비가 올 텐데 마차를 타고 내려가기 어렵지 않게 속히 내려가소서라는 겁니다. 엘리야로부터 이런 제안을 또 들었을 때 아합은 어땠을까요? 역시 예스죠. 좋고 흐뭇했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갈멜산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만큼은 이 아합이 엘리야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합이
엘리야의 신뢰감 주는 기도, 그 기도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염원했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1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뭐라고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아합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저리 했겠죠. 처음엔 그 갈멜산에서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엘리야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마치 칭송을 하듯이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이어진 아내 이세벨의 송곳 같은 말들에 아합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건데요. 맞습니다. 잠시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준 듯 했지만, 잠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처음에 강팍했던 그 아합 왕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애굽을 허락했던 그 바로처럼 말이죠. 만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왕비 이세벨이 남편 아합의 말을 듣고 와, 그래, 대단하네, 와, 정말 멋지다, 최소 이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만 보였다 하더라도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세벨이 누구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로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아합 왕은요, 잠시 하나님 편에 섰다가도 과거 불신앙의 자신으로 회귀하고, 아니 더 지독한 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아합, 이세벨 이 부부가 얼마나 악랄했던지, 또 얼마나 그런 일에 쿵짝이 잘 맞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테니 팔아라는 거죠. 나름은 꽤 거래의 방식을 써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신앙적인 이유로 포도원 매매를 거절하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남편 아합을 바라보았던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불량배들로 하여금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들을 꾸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봇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아합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통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지만, 세상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해도 잠시 바뀌는 듯 하지만 다시
더 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어떤 땅이 나옵니까?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땅, 동일한 것이 뭐냐면 안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라는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길가는요 새들이 와서 먹고요, 돌밭은요 곧 말라버리고요, 가시떨기는요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한 신앙의 교훈은 뭘까요? 누구나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내 신앙의 모티브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발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금방 돌짝밭처럼 또는 가시떨기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좀 강박하지만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행동과 불신앙적 행동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는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파삭 머뭇거리다, 쩔뚝쩔뚝거리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이스라엘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까? 아니죠. 그 기적들 때문에 잠시 눈이 돌아가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실로암 사건, 안전뱅이가 걷는 것을 본 수많은 군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삭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군중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계속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요?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기적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강팍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종류의 예들은 끝도 없이 많아요. 예, 분명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팍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소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한 엄청난 기적으로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들, 아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사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답들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저 큰 기적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면 자칫 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큰 기적이든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받고요, 아합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잠시뿐이었죠. 기적의 입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또다시 아내의 치마폭에 놀아나 우상 숭배의 끈을 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합처럼 기적에만 눈이 멀어서, 엄청난 사건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슴에 품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셔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사건, 즉 통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도 그러했는데요, 보물찾기를 합니다.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지 않아요. 찾으라고 숨겨놔요. 땅 파고 저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놔요. 그래도 보물찾기인데 그러면 찾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요. 어떤 분은 못 찾았어요? 2개, 3개 찾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 왜? 2개, 3개 찾아도 2개, 3개 안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유도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신앙이 얇죠. 기적 한 번을 보고 돌이키지는 않겠지만 그 기적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 아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하고, 여러분 결정하시는 것이 늘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아무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편에 서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